자,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학개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았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18절에서 23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학개 선지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활동 기간이 짧아요.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4달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4달 동안 하나님께 4개의 말씀을 받습니다. 4번의 말씀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3번째와 4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성전을 짓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성전 짓는 것을 멈췄죠. 그리고 열심히 자기들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지금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데 너희 집만 그렇게 잘 짓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지금 짓는 이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외형이 초라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 안을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두 개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6월 1일의 일이에요. 6월 1일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9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또 두 가지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자,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를
제사장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만약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자 그러면 그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을 이것이 다른 물건에 닿았다면 그 닿은 다른 물건이 옷자락을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 때문에 같이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냥 그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은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거룩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3절에 그렇게 하면 만약 시체를 싸서 부정하게 된 시체를 만진 자는 이제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그 사람이 다른 걸 만졌어요. 부정하게 된 자가 또 다른 것을 만졌어요. 시체를 만진 손으로 예를 들어서 그릇을 만졌다. 그러면 그 그릇은 부정하겠느냐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부정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계속 전달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시고 이제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이 마치 이와 같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자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자동적으로 부정해진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애를 써도 그 수확이 전혀 없었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자, 너희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지.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은 지키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한 것이 되었어. 그러니 열매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러나 너희가 9월 24일 오늘부터는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명령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이제 너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마음을 너희가 완전히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의 삶에 복을 주겠다. 그래서 19절 뒷부분에 보면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그 전에는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계속해서 손에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힐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새로운 복을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내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에게 또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스룹바벨은 실제로 1차적으로 포로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왔고요.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 스룹바벨은요, 따져보면은 다윗 왕가의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데
이제 그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일깨워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면은 이제 그 활동을,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여기에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하셨어요. 인장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표현은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아무한테나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그렇죠? 막도장은 그냥 줘도 되지만 인감도장은 중요한 서류에 꼭 찍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인감도장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주인이 아주 잘 보관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 인장도장을 주로 반지로 해서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면 이걸 찍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장으로 삼겠다 하는 그 말씀은 절대로 내가 다른 곳에 두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쭉 따져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11대 후손이에요. 11대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사용을 하셔서 그 두 번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처음에는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두 번째 성전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학개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아주 두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지만 또 4달밖에 활동하지 않은 선지자지만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주 강렬하고 직선적이에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는 아주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학개 선지자는 아마도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거의 80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너무 이제 학개 선지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오래 활동을 하지는 않게 하시고 딱 4달만 짧고 굵게 4달을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 학개 선지자인데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전염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돌이켰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메시지가 학개서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